반갑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부탁합니다. 결국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발락 왕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발람 선지자를 이 왕이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오늘 이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진 끝까지니까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여준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어를 보면 끝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 끝, 일부를 보여줘야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니까 아주 거대한 텐트촌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약간 위축될 수도 있으니 예언을 하고 저주를 할 때도 그가 영향을 받을까봐, 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봐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에게요, 발락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저주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다. 아니, 얼마나 많이 꾸짖으셨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근데 꾸짖지 않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결과적으로 꾸짖기 위하여 데리고 나온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있고 비난하지 않고 있고 저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계속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감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들어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대단한 민족이지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해 주기를 바라면서 듣고 있었어요.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겠느냐?
이 수많은 야곱의 민족, 야곱의 후손들, 점점 더 많아질 이 후손들, 그리고 지금도 한 200만인데 눈에 보이는 일부만 보았지만, 4분의 1만 보았지만, 일부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4분의 1을 나누어서 그 지역만 봤다기보다 일부만 보았지만 이 일부조차도 내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백성들처럼 살고 싶고, 이들이 의인인데 이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싶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이건 뭐냐 하면 이들의 죽음도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다든지, 이런 것은 그의 명예에 속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학생은 아니잖아요.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졸업한 학교에 대한 추억과 그 졸업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명예가 있잖아. 이렇듯이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 삶 전체가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민족이라면 내가 그 민족의 이름으로 살고 그 민족으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으로 나는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동행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흠모하고 있어요. 나도 이들처럼 살고 이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요, 거의 축복입니다.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 당신이 일부만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부를 봤지만 그 어떤 일부의 모습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왜 모압 왕 발락이 진영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부분만 보여줬습니까? 사람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예언조차도, 그리고 저주조차도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영향,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접근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락 왕의 잔꾀를 아시는 거예요. 요 조금 보이고 요 부분 보여서 저주를 하도록. 그러니까 저주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그래도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와버리면 하나님도 못 막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얘네들, 네가 지금 건들려고 하는 얘네들,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야. 그들은 홀로 살 것이야.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같이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들을 능히 셀 수 없어. 나도 이들처럼 살고 나도 이들처럼 죽고 싶어. 그들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들이 흠모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어떤 가진 것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비견했을 때 겉모습은 거의 초라해요. 텐트를 치고 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씻고 자고 먹고 하는 것이 그냥 광야잖아요. 거지라기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여행객, 나그네, 먼지가 많은 곳, 그런 곳에 살아가는 외형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왕의 텐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텐트에는, 그 중앙에는 왕의 텐트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다가 용기를 내기도 했다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판단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로 발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발락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한번 확실하게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셨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리 판단도 잘하고 위험 요소들도 미리 발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험 요소를 다 감지하거나 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스라엘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텐트를 치고 체류하고 있어요. 체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을 두고 어떤 주변에서 어떤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어떤 이 음모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 음모를.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이 손대기도 하고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이 혼내거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 생각하지 않은 영역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막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사실은 이때는. 당연하죠.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때 이런 음모가 있었고 그렇게 발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올 뻔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은혜를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절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정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분의 보호는 끝이 없으시죠.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또한 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